보여준 이대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해두겠습니다. 우리들은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재주, 인간의 지혜로서 잘 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잘 살게 해주신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할 적에 전도사님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믿는 사람에게는 합동하여 유익이 이루어진다.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 당하든지 하나도 손해가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만 지내면 한 가지도 손해가 없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오늘 저녁 20장이 믿는 자에게 합동해서 유익을 주신다는 그것이 전 내용인데, 다니엘 세 친구가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했을 적에 7배나 뜨거운 불무불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뜻밖의 주님께서 오셔서 동행하시고 옷에 끄스름 냄새도 불티 냄새도 없이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핍박자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세 사람은 불 가운데 던졌는데 네 사람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아들 모양 같다, 이렇게 불러냈습니다. 나보니까 세 사람이 아무 불 영향을 받은 게 없어서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꿇고 세 사람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웬 바벨론 나라 국민에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모두 사형에 찬다고 한 공포를 하게 된, 믿음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얼마나 지혜 없습니까? 우상숭배만 했으면 그때 대신으로 있었으니까 자리 잘 누릴 텐데, 그러나 믿음으로서 자리 잘 누린다고 해서 우상숭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지 않더라도 우상숭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굉장히 위험한 거지요. 손해보는 얘기죠. 많은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를 함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느부갓네살에게 그게 무릎을 꿇고 찬양하면서 그전보다 보다 더 높은 직위를 그들에게 줬다고 다니엘 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알게 되면 믿어야 하고 믿음이 그대로 살면 되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자기 깨만하지 않고 지혜하지 않고 이런 믿음이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식구들께 얘기입니다만 제가 어디 잘났으니까 못났죠. 바보처럼 생겼죠. 제 나름대로 다는 못할지 모르지만은 믿는 중서 산다고 흉내만 내는데도 잘 삽니다. 여러분들 같은 분들 식구들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받게 하시며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 것이 오늘 20장에 대한 전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 1장 12절에도 다니엘도 마찬가지,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때 임금하고 제일 친한 사이예요. 그러니까 왕이여 속지 마소서, 저를 모함할 사람들이 와서 이러이러 할 테니 이놈들 물러가거라 하면 뭐 말하는 거 다 들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니 울었으니까 밤새도 자지도 않고, 나는 자기하고 친해도 그런 얍삽한 지혜를 쓰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잠자지 않고 새벽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들 보호하시더냐 하고 우는 음성으로 말하게 될 적에 다니엘이 안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봉하여 저를 보호하셨나이다. 내 대법에 하루 종일만 지내 살면 당장 돌을 굴리고 끌어내게 그 나라 법입니다. 가변이 기뻐서 당장 다니엘을 올리고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을 집어넣었더니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를 부셔서 먹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 굴에 들어갈 때까지 다니엘은 자기하고 친한 임금이라 말만 하면 안 들어가도 돼요. 그네도 세움을 안 받을 수도 있어야 돼요. 만약 하나님 있는 내가 그런 수단 쓸 필요 없다. 들어갔어요. 예, 사자를 이기고 기적이 나타나고 믿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도 어렵게 들리라. 이거 실사인데 이거를 못한다고 하는 세자를 볼 적에 천상 못 살게 될 팔짱가 보다 그렇게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에서 34절까지도 바울과 신라가 복음 전가하다가 옷 벗기고 두드려 맞고 결박당해서 빌립보 옥중에 갇혔어요. 피하려고 이러고 저러고 하고 수단 쓰고 눈치 보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지킨 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우리 같은 둘이 믿음 때문에 옥중에 들어오다니 이 얼마나 영광인가 하여 밤중에 찬송을 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잘못했다. 교섭을 할 걸 그랬다. 뭐 어떻게 했으면 좋다. 그런 거 없이 찬송을 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수족 다 풀어주고 문 열어주고 옥 지키던 옥사장까지가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만 바울과 이 두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축복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당신 믿었는데 축복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안 되시죠? 그것이 오늘 있는 20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말씀드려서 20장 공부를 잠깐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랄에 우거하며 그랬습니다. 성경은 지명도 이 명사도 조사하면 굉장한 은혜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가데스는 어디이며 술사의 거랄 어디인가. 먼저 이 세 지명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비멜렉 왕은 거랄 왕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복잡합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에 가데스, 술, 거랄, 이것은 가데스 바네아 지경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러므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은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간단히 이야기를 해드리죠. 여기는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해 갈 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초전하고 있던 바로 그 지경입니다. 가데스지만은 성경은 가데스 바네아, 또 술, 거랄, 모두 같은 지역입니다. 여기서는 모세가 두 반석을 쳐서 물을 낸 바로 그 지경이고, 고라가 모세를 배반하고 모세자를 뺏으려 하다가 망하게 된 바로 그 지경입니다. 여기서 각가지 역사가 있었던 거기에 아브라함이 가서 우거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옛날에 흉년이 들었을 적에 이 거랄에 이 가데스바에 피하러 가게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40년 동안 안에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이 두 사람 빼놓고는 다 죽었습니다. 참 그걸 보면 답답한 게 많아요. 60만 명이 홍해 건넌 것도 자기들이 체험했고 60만 명이 38년 동안을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산 것, 농사 짓지 않냐고 38년 동안은. 그리고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던 것도 저희들이 알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걸 잘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신앙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가 봐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외쳐도 진리의 생활을 보여줘도 못 보고 못 깨닫습니다. 그네들이 원망하다가 40년 동안 이 그랄, 이 광야, 가데스반 여기서 다 죽었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예. 60만 명 중에 두 사람 겨우 가나안에 건너갔다. 모세도 구원을 얻었지만 실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사람을 쳐서 죽이기도 하고 구스 여인을 첩으로 정하기도 하고 또 반석을 두 번 길게 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구원은 내 큰 종이다만 너 저 다 용서했지만 신령한 가나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너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만 죽어라 하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애굽은 안 믿는 세상의 모형이요 홍해는 죄를 회개한 하나의 경험이요 가데스바네아는 교회의 모형이요 요단강 건너는 것은 세례의 모형이요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천국이라는 모형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통파 해석인데 좋은 해석입니다. 그냥 가데스바네아는 교회 시대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모세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목격했고 홍해도 건너고 다시 말합니다마는 불기둥, 구름기둥, 메추라기, 만나, 반석의 물, 또 쓴 물 있는데 나무를 던져 달게 만들어 마시기도 한 이런 걸 60만 다 봤어요. 그 물 마시고 그 메추라기 먹고 그 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원망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줘도 저런 사람들이 아무리 사랑해줘도 원망만 남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불평만 합니다. 그러다가 가데스반에서 다 죽은 이 그랄이라고 하는 가데스반은 바로 그 지경입니다. 그래서 가데스라는 그 지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데스와 술 사이의 그랄이라고 했는데 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 지경이라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술은 번역하면 저희는 에담이라고도 합니다. 술 지경을 에담이라고 합니다. 또 애굽 동북에 있는 광야입니다. 또 거기는 이스라엘이 거기에 와서 거주하던 40년 동안 거주하던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그러한 곳입니다. 아시아 인종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페르스 서에서까지 이어진 그 방비책을 썼던 것이 아주 상당히 든든한 방위 성벽을 쌓았던 것이 또한 거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를 횡단하는 방어하는 병설치가 되게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술이라고 했습니다.
또는 에담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부가 합해서 가데스 바네아 광야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들은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철학의 역사, 지리적인 해석을 본다면 가데스 바네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다 광야에서 60명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오직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게 믿음 그대로 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장 말하게 될 적에 다른 데서는 고이면서 말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유명한 이 곳이기 때문에 이 지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다시 말하거니와 가데스 바네아에서 된 일이 많지요. 특히 모세의 사촌 고라 얼마나 모세를 괴롭게 하죠. 모세를 따른 사람들은 비교적 순수한 성도들이고 고라를 따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학적으로 높은 사람들 250명. 그들이 인간적인 자기들의 처지만 생각하고 모세를 무시하고 또 모세는 말을 어눌하게 해요. 그런데 그 형 아론이 대언을 했죠. 말도 못한 단벙어리 주제에 너만 레위 자손이냐?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레위 자손이야? 고라의 자손이야? 하면서 이 고라가 반대하다가 하나님께서 고라를 채 없애려고 하니 참 못해 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홍해를 건널 땐 보호하시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람을 멸하게 되면 하나님은 홍해의 하나님이시지 가데스 바네아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당신께 여기 돌아가겠나이다. 그러므로 고라를 처치하려면 차라리 저를 처치해 주시옵소서. 나는 소녀 때 그걸 읽고 많이 울었습니다. 저를 살려두고는 고라를 제거하지 마시옵소서.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처럼 눈물이 있을 겁니다. 모세야, 네 그 아름다운 귀한 마음을 따라서 내가 용서하겠다. 근데 고라가 계속 모세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비켜라. 네가 애원하도록 소용없다.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면 한 사람이 거시는 이것을 갖다가 무지한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서 그 말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몇 해 되겠나이까? 네 말도 맞다. 그럼 이렇게 해라. 고라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라 편에 서라.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서 생각하는 이 편에 서라. 그랬더니 저 편에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 250명이 고라 편에 섰습니다. 얼마나 모세 쪽을 멸시하고 비우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기도하게 될 적에 고라 이 땅이 산채로 지옥에 가서 땅이 툭 꺼져서 음부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게 했더니 무지한 군족, 요새 잘못된 목사들이 이런 것을 이용해서 교계를 혼돈시켰습니다. 무지한 군중들이 모세가 사람 죽였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죽은 것 같죠. 대결해도 망했으니까. 고라 죽이려거든 저를 죽이고 저리 하고 이렇게까지 했건만 그것은 일반 군족에게 안 알려집니다. 알아도 그냥 지나가면 된다. 모세가 사람 죽였다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버러지 같은 인간들을 하면서 23,000여 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아론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중간을 막서 호소했습니다. 철부지한 무리들이 저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무지해서 고라 죽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여호와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떻게나 착한 사람은 방해를 받으면서 끝까지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욕은 먹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그라 여기서 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20장의 세 가지 지명 가데스 또 스, 그랄 이 세 지명이 그렇게
출애굽 때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동안의 역사에 있던 바로 그 장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가서 살게 될 적에 있었던 일이 오늘 저녁 이 20장에 나타난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 안에 있는 거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장 보게 되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에게 현명을 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부친과 왕 두 이름을 함께 가지고 있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 아리따우니까 학교에 따라서는 그때 아브라함도 거의 90%가 다 돼가고 사라도 늙었는데도 얼마나 사라가 아름다운 미녀였기에 100살에 가까운데도 간 데마다 사람들이 욕을 받았을까 하는 것은 아마 거의 정평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 임금이 아내 아리땅을 보고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봐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뒤에 된 일이지만 딸 같으면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뺏고 아기가 되자 그 비밀을 감추려고 충신 우리아를 죽인 이런 딸도 그런 죄를 지었으니 이방 사람 아비멜렉 왕이 그런 죄 안 질 것이라고 보장할 수가 없죠. 이 여자는 내 누이입니다 했더니 아비멜렉 왕이 그렇단다면 궁녀로서 데려도 되겠군 하고 궁녀로 데려갔습니다. 아비멜렉에 현명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땐 밤중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현명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믿는 자 아브라함을 위해서, 믿는 자 사라를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꿈의 현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신자를 보호하십니다. 그 위태한 데서 부부가 아주 갈변한 위기에서 이걸 사람으로서는 막을 수 없는 그런 데서 하나님의 현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건 읽으면 돼요. 긴 뜻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상당히 좋은 임금이었습니다. 그가 나달의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히 마음의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전령 죽을 줄을 알지니라. 참 아브라함 행복하죠. 그렇지. 이거 아브라함 예언으로 안 나는데 믿는 사람을 다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얼마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인가. 믿지도 않는 아비멜렉까지 현명까지 해가면서 사라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십니다. 12장에서부터 택한 아브라함, 택함을 입은 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당하여 유익을 이룬다. 참 좋습니다. 믿으세요? 이런 편안한 잘 사는 길이 있는데 왜 되지도 못한 자격증을 가지고 수고도 하는지 답답을 못 견디겠습니다. 다른 사람 날 보고 저 노인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다고요? 천만에 제 남편 믿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위에서 수고하시고 염려하시니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천하에서 저보다 더 잘 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보내주셔서 여러분 저를 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한 얘기지만 또 합니다. 들으면 저 얘기 또 한다. 그래서 이렇게 좀 또 한 거 들어보세요. 12살 때에 제 누님이 칠곡군 가산면 중사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따부원 고개를 넘어서 안동으로 가지 않고 선산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칠곡군 가산면 중사리가 있습니다. 깨끗한 좋은 자동차를 타고 12살 때 누님 집에 자형 집에 갔다가 아침에 9시쯤 자동차를 타고 나옵니다. 대구로 올려 나옵니다. 근데 중사리 좀 나오다가 하판동이라고 하는데 개천인데 개천에서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 입은 한 30여 세 된 그 여인과 한 9살이나 10살이나 돼 보이는 노랑 저고리에 붉은 치마 입은 딸, 아이들 모녀가 개천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변이 저도 이제 단차를 내서 끌고 개천을 걸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음식이 들려옵니다. 정원아, 네가 옛날 바로 이곳에서 저 모녀를 보고 다부원 고개를 넘다가 다부원에서 호랑이에게 죽은 일이 있었다. 아주 날카찬 날씨였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새술막이라고 한 데가 있는데 안동에서 대구로 들어가는 승합차가 올 것이다. 그 차를 타라. 그리하여 내 생에 보낸다. 똑똑하게 들려옵니다. 제가 그 후로 미혹을 많이 받았어. 그 음성이 들릴 적에 꼭 옛날에 내가 당한 것을 의식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확실히 해야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의식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술방에 나가가지고 기다리가 조금 있으니까 안동에서 대구로 들어가는 기차 같은 옛날 승합차가 깨끗거리고 왔습니다. 손들었습니다. 운전사가 내려보니 제 자동차 아주 라지 자동차 아주 좋은 제일 좋은 자동차 자동차 뒤에다 잘 붙들어 매줬습니다. 몇 순간 허련히 삽시간에 월천지가 폭풍이 일어나며 새카만 구름이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포장도로가 없는 때입니다. 그것도 국도인데 그 도로가요. 돌가루는 돌들이 날립니다. 나뭇가지가 찢어집니다. 놀랐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던 데가 각주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대낮인데도 안개가 끼고 노무가 끼니까 헤드라이트를 켰는데 헤드라이트가 한 3, 4m 앞밖에 안 보입니다. 호련히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적으니까 아저씨 한 두세 분이, 세 분인가 타셨습니다. 야, 이렇게 천지게 변질될 수가 있다. 거기서 따본 거기까지 올라가면 그런 거 없으면 불과 한 15분이면 갈 수 있는 데인데 45분 걸려서 올라갔습니다. 따본 거기에 달려가니까 양쪽 언덕에서 호랑이가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 안에 앉았던 아저씨들이 떨었습니다. 그전에 그 텐트 그 벼 같은 걸로 집차 같은 거 포장할 때 호리인데 그 발로 긁어도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아주 당황해 있었습니다. 15살 손해지만 증거를 했습니다. 아저씨들, 제가 이 차를 탈 적에 하늘이 맑았지요? 아, 그랬지. 저는 하나님 믿는 소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해서 이걸 탔던 것입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타라고 했으니 아무 일 없을 때 안심하십시오 했더니 그때는 이 아저씨들이 나는 사람으로 안 보고 이상한 쪽으로 막 또 보면서 아주 무서워했습니다. 나를 보면서. 동명의 7고급 동명에 내려져도 지게 차츰 바람이 거치면서 구름이 갈리면서 맑아지게 되었습니다. 현명뿐만 아니라 대낮에 똑똑한 음성으로 소년 12살밖에 안 된 소년인데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난 이런 것이 100도, 몇백도 됩니다. 이게 제일 좀 그 대낮에 똑똑히 된 게 있다는데 가끔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나 같은 못난 것에게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 하물며 아브라함 자기 생명을 보호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계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현명을 해서 사라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믿는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보호하시는 하나님, 직궤로, 지제대로, 제수단으로 안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는 이걸 믿어야죠. 그것이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현명,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현명하신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해서. 둘째는 왕과 아브라함, 8절에서 11절입니다. 왕이 먼저는 자기 종들에게 이 사실 말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이러이러하게 대답을 했고 왕위를 선물했다. 그것이 왕과 아브라함 관계가 8절에서 11절인데 이건 어려운 뜻이 아니니까 이제 그 뜻 다 알아서 읽으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되니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현명했다. 누구간가 사람이 세 사람인데 하나님 같은 네 분이 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연 전도가 됩니다. 그 주변에 어떤 일이 되어지게 될 적에 저건 최 목사가 한 일이 아니야. 의에서 하신 일이야. 자연한 증거가 나타나게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신복들에게 여호와 현명하신 일을 고백하고 신앙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연스러운 전도입니까?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하나님 일에 대해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데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를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참 좋은 얘기입니다. 이방인도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아브라함에게 섭섭해서 반문을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11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니요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내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푼 은혜라 하였노라. 누구라고요? 이복 동생이니까 아버지는 참 아브라함의 데라의 그 둘째 부인에게서 난 그러니까 자기하고 친남매가 있었죠. 이복이 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은 조금도 부족이 없고 실수가 없을 것이다. 본래의 것이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정하셨다. 이제 좀 내려가면 돌아온 설교했습니다. 21절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 요새는 식모 하갈에게 동침해서 이스마엘 낳았습니다. 지금 어느 목사가 그랬다는데 아마 강변 모습이죠. 그랬죠. 네? 모세는 흑인 여자의 첩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죽였습니다. 다 죄인들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름했는가? 철저한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회개하면 영원히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
이것을 조금만 안단다면 사람들이 그 누구에게든지 잘잘못을 엿가리고 짓거리고 선절할 일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인간은 본래 다 죄인이야. 철저히 회개하여 용서를 받은 것에 이것이 문제이다. 맞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에게서 보통 사람들도 있을 수 없는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자이다. 죽지 않고 진짜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자이다. 때로는 도망하기도 하고 바알에게 물꾼이 한 장 나밖에 없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7,000명이 있다. 아는 것도 틀렸고. 이해됐습니까? 왕성식구가 된 엘리야도 함께 죽여달라고 내가 언제 오래 살게 죽여주세요 하고 아주 매달려서 아주 하나님 앞에 죽길 간구하기도 하고 우리와 성격이 똑같다. 인간 성격이 똑같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알고 보니까 아버지의 딸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를 얻었지. 아브라함이 의를 행함으로 의를 얻은 기록은 신약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회개하면 용서된 걸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족이 있든지 회개하고 믿으면 다 의인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아비멜렉이 듣고 세 번째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14절 이하 아비멜렉이 양소, 목축을 선물합니다. 노비, 종들을 선물합니다.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물론 사라 돌려보내야죠. 또 땅을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이기 좋은 데로 가라. 땅을 주고 신격절에는 사라에게 이르되 네가 온 천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온 천개를 주고 하나님께서 믿는 아브라함을 보호 현명도 하시고 선물도 받게 하시고 믿는 자 이렇습니다. 억지로 선물 받으니까 왜 안 됩니다. 저절로 됐었습니다. 필요하지 않게 저절로 됐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해가지고 14장에 그랬죠. 소돔왕이 저도 안 받았죠. 그렇죠. 이거 받아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 날 잘 되게 할 텐데 그때 당신이 말하기를 내가 아브라함 더 잘 됐다 할 터이니 영광을 당신에게 돌릴 수가 없다. 받을 수 없다. 안 받았죠. 참 이 생활 참 희한한 재미있는 생활이 이 안에 가득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아브라함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되면 망해도 좋다. 아무것도 안 돼도 좋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저기도와 마찬가지 즐거움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도록 되셨습니다. 아주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가족들이 이런 신앙에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마지막에 놀랍습니다. 마지막 기록입니다. 17절 18절 한나라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들에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보호를 받는 동시 어디가든지 다른 축복해 주는 능력과 권위가 주어진 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집에서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여 사라에게 범죄할까 미리 예고로서 왜 그 나라 사람들 여성들의 태우 문을 닫았습니다. 난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잠깐 동안도 같이 지내게 된 혐의를 벗게 용서를 하시고 태리에서 다 자녀들을 생산케 하도록 척보를 했는데 결국 믿는 사람은 이태하지만 보호를 받고 믿는 사람 보호 때문에 이방 사람의 현명도 하시고
보잘것없는 나그네인 그가 일국의 왕으로서 축복기도를 해주는 이것이 시자의 본입니다. 이것이 시자의 본. 가서 뭐 덕이나 좀 볼까 그건 도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부려주는 이것이 이 시간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은혜가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서도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을 알게 될 적에 마음을 든든히 가지고 행복스럽게 여기는 것이 인간들의 보통 정신인 줄 압니다. 하물며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축복스러울 것이라는 걸 믿고 지내면 축복이 될 터인데,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앞서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도 자기가 이리저리 일하다가 우리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혹시 잘 되게 되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이런 어린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사막으로 가라시면 찬미하며 사막으로 가고 광야로 가라시면 찬미하며 광야로 가니 사자굴로 들어가라면 찬미하면서 사자굴로, 풀무불로 들어가라면 풀무불로 들어가는 우리 신앙이 되어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신가를 체험하는 산 믿음을 가지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믿게 해주시고 믿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던 축복을 우리도 다 같이 받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